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참된 유대인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또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네, 뭐랄까, 판단, 위선, 율법, 그리고 진짜 정체성, 네, 이런 것들에 파고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의로움이나 심판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어떻게 좀 도전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구절이요. 아, 정말 그렇죠. 혹시 좀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건 좀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요. 어쩌면 나 자신은 어땠을까 돌아보게 만드는. 네, 맞아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바로 판단의 위험성이요. 남을 판단하는 게 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방금 읽으신 구절 끝에 바로 나오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랄까 핵심이에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은 종종 자기 눈에 둘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잖아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인간적인 편견 없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요. 2절에 나오죠. 진리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만 비난하는 거, 그걸로는 하나님의 그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3절 말씀이죠. 단순히 피할 수 없는 걸 넘어서 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4절, 5절 보면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 안 하시고 그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걸 베푸시는 건요. 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4절에요. 기회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그건 스스로 진노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그 날에 받을 진노를 뭐랄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행위라 마찬가지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5절이죠. 와, 쌓아 올린다. 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의 유예이지 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묻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혈통, 지식.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의외로 아주 명확하고 보편적입니다. 6절을 보면요.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행위가 기준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점. 그 점이 이 논의의 중심축 중 하나예요.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들, 어느 민족인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는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의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만 해도 당시 사회 통념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추구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 하고요. 7절. 영생. 반대로 이기적인 야심에 사로잡히거나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라는 결과가 임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8절. 명확하네요. 그런데 이 행한 대로라는 기준이요.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려는 것 같아요. 9절, 10절을 보면요. 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을 덧붙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구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보편적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헬라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통칭하던 말이었으니까요. 아, 이방인 전부. 그렇죠.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행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바로 다음 11절에서 못을 박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출신 성분, 민족적 배경, 이런 겉모습이 아무런 특권이나 핸디캡이 되지 않는다.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걸까요? 기준 자체가 없는데 평가가 가능한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요. 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만하고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각자 기준이 다르군요. 네, 각자에게 주어진 기준에 따라 책임이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 그걸 안다는 지식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행하는가, 그 여부죠. 그러니까 율법의 유무 자체보다도 결국 그 율법의 요구를 삶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하고 15절은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네. 그들의 어떤 본성이나 양심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요? 네. 비록 모세율법 같은 성문화된 법은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막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도덕적 분별력, 즉 양심을 주셨다는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동기들, 즉 은밀한 것까지 모두 드러나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죠. 은밀한 것까지요? 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속마음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우와, 정말 빈틈없는 공정함이네요. 행위뿐 아니라 양심과 동기까지. 자, 이렇게 보편적인 심판 원칙을 세운 뒤에요. 이제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에게로 좀 초점을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17절부터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났죠. 스스로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렇게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19절, 20절. 맞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지식, 18절이죠. 이걸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 자부심이 종종 자기 기만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죠. 자기 기만. 네. 이 사료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1절. 와, 이 질문 정말 전곡을 찌르는데요. 여기서부터 위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시작되는 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위선의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됩니다. 남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도둑질하고 21절이죠. 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22절.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익을 위해 신전 물건을 탐내고 22절.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아,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결론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자신들의 모순된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심각하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 삶이 율법의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 그 자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혈통,
종교적 배경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겉모습과 실제 삶의 괴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을 가졌다는 것, 유대인이라는 혈통,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다 소용없다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이제 자료는 할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유대인 정체성의 핵심적인 외적 표지잖아요. 네, 아주 중요했죠. 이것마저도 상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육체적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할례의 가치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네, 25절을 보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 할례받지 않음이 되느니라. 아, 율법을 행해야만 유익하다. 그렇죠. 즉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동반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형식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정신대로 살면 오히려 더 낫다고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26절, 27절 내용이 그렇죠. 네, 여기서 논리가 더욱 급진적으로 전개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 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정들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할례받은 사람처럼 여겨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26절. 와,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본래 할례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이방인이 율법 조문과 할례라는 형식은 다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 그 유대인을 도리어 심판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27절. 이야, 이건 진짜... 네,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순종의 실천,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정말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였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는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그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 28절과 29절이 답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네, 겉으로 드러나는 혈통이나 몸에 새겨진 표시가 전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럼 진짜는 무엇인가요? 29절이 그 답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여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하는 할례. 네, 이 구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겉모습, 표면이 아니라 속사람, 이면이 변화된 사람이다. 진정한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 조문이라는 문자에 얽매인 외적 행위가 아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렇죠. 마음의 변화, 영적인 새로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면이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정과 칭찬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네, 오직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면적인 것, 마음에 하는 할례. 결국 처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기준, 즉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원칙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삶의 열매를 보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님의 공정하심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께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특권이나 율법 지식,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변화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진정한 위로움의 길임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2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남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에서 시작해서 행위와 마음에 따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기준,
그리고 외적인 조건이나 형식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영적 상태가 진정한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어찌 보면 혁명적인 주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깊이 있는 통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요? 이 자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을지 모를 여러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집단,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따르는 종교적 관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성찰하게 하죠.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은 명함이나 소속 증명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삶의 일치, 거기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까지 내면의 상태, 이면적인 것과 실제 행동, 행한 대로를 강조한다면요.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부분에서부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남을 판단하기 전에 혹은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가두기 전에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의미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